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의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예수 믿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대호각성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명도 역사상에 없습니다. 행복을 찾아서 행복을 위하여 파랑새를 찾아 나선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은 역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서 나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찾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은 사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하고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존재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필요를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느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조금 타락하고 부분적으로 타락하고 어떤 이 전체가 있으면은 부분적으로 타락하고 조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타락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분리, 완전한 타락, 완전한 분리.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분리되고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분리됐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서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4살, 한 5살 되는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찾으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찾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제정신이 나갈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찾고 못 찾다가 한 6개월 지나다가 아들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서울에 있던 애가 저 경기도 어느 고아원에 가 있다는 말 듣고 그냥 급하게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를 붙잡고 야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니까 애가 6개월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엄마인지 눈만 끔뻑끔뻑하고 있고 이름을 갖다 대니까 원래 이름을 갖다 대니까 그 이름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된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들이 우리 인생을 보고 뭐라느냐, 사람들을 보고 뭐라느냐, 우리 오늘날 현대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는가 하면 내 던져진 존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던져진 존재. 뭐 좋게 말해서 내 던져진 존재라 그러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내팽개쳐진 존재라는 거죠. 뭐 팽개쳐가지고 그냥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거든요. 뭔가 모르게 팽개쳐가지고 그냥 내가 이게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인간도 철행하지 않는 인간도 없고 어느 인간도 불쌍하지 않는 인간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계시를 여는 하나님 자신을 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다가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계시를 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열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열어서 보여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란이 있으면 계란 안에 뭐가 있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계란을 탁 깨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 거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이 있는데 우리가 수박을 껍데기를 보면 모릅니다. 그러나 수박을 칼로 쪽 째보면은 잘라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자 베일을 벗겨서 껍데기를 벗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계시는 뭐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를 초청해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확 열려서 하나님이 내한테 뭐를 말을 하네, 하나님이 내한테 뭘 가르쳐주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자기 공로나 행위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뭐를 계시해 주는데 그 계시해 주는 그거를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법은 무엇이냐? 내가 뭐를 만들고 뭐를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줘요. 하나님이 열어주기 때문에 그 열어주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예수 믿는 법이고 예수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무엇을 알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계획한 일이 있고 그 계획한 일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성취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그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는 세상에 있는 철학 이런 거하고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줘요. 요래 가라. 가르쳐줘요. 그럼 그 계시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법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버리고 다르게 믿으면 고생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안 맺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뭘 가르쳐줘요. 계시를 열어서 가르쳐줘요. 그럼 그걸 따라가면 돼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은 반드시 그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나는 뭐냐? 종입니다. 주체는 하나님이고 종인 우리는 주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존이 본질이 앞서나 본질이 실존이 앞서나 본질이 실존이 앞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보다 훨씬 앞섭니다. 얼마나 앞서느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이 훨씬 앞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변 머리를 써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서 무엇을 계시하느냐 이걸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지 내가 무엇을 만들고 창작하고 창안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법에 대해 착각을 해요. 저도 많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본질이신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서 따라오라는 그걸 따라가는 거지 내가 뭐를 만들고 창작하고 그래서 내가 잘하네. No!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본질이 되어버리면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본질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해서 가버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껍데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철학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사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시가 딱 문을 닫아버려요. 계시가 안 열립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의 종에게만 주는 것인데 제가 본질이 되고 제가 주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끝, 이 세상의 내용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독일 철학자가 말한 대로 하이데거, 하시입니다. 하이데거, 하시. 그 하시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내팽개쳐진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시가 없다. 요새 계시가 잘 안 내려온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에 심각한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시가 계속 내려와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를 막는 것 중에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뭔가 불평이에요. 불평. 제가 저희 딸과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월남국수 먹으러 갔는데 갑자기 그 집이 아마 귀신 섬기는 집 같아요. 월남국수집이 귀신 섬기는 집이 많아요. 그 고양이 만들어놔. 고양이가 이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집에 갔는데 갑자기 팍 불평, 짜증이 팍 나면서 불평이 일어나더라고. 그 앞에 조금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짜증이 확 노는데, 그거 노는데 옛날에는 내가 불평이 그냥 그게 내 소리인 줄 알았어요.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게 내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이 확 이어주는 소리예요. 그게 불평해라. 네 요새 힘들지. 샥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불평을 하면은 그다음부터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가 내려오려면 가장 선행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면은 계시가 내려오는데, 그런데 불평을 하게 이 감사와 영화가 무너지면, 영화롭게 하는 게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 불평이 있는데 그걸 쫓아냈어요. 내가 이제 알아요. 요거는 귀신이 오는 거 알아요. 그걸 마음을 확 부어줘요. 그래서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그 다음에 또 월남국수를 이렇게 맛있게 저를 따라고 먹고 있는데 요번에는 진짜 귀에 들려요. 싹 봐서 뭐라는 거 하면, 네 옛날에 내 말 잘 듣고 불평하던데 요새는 안 듣네. 그러고 싹 사라지더라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뭔가 들려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우리 몸으로 그렇게 다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벨리에 왔는데 이 벨리를 좀 접수를 해야 되겠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혼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좀 접수를 해야 돼. 어쩌냐. 하나님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사람은 내가 모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때가 되면 내가 모아주니까 니는 내가 시킨 일을 열심히 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시가 열리고 계시가 들려지면 무조건 그 계시만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로 끝장을 내고 계시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를 믿고 따라가다 다른 소리 들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버리고 다 계시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신비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는 아닌데 예수 믿는 게 신비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신비해요. 제가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한판 해봅시다 하고 파악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려고 그러려면 하나님은 내한테 굉장히 딱딱한 마음을 줘요. 아주 딱딱해가지고 파악이 안 되지. 하나님은 그 자체가 불가해한 존재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질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초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초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가 내려와서 그 초소에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소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초소에 소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 초소를 지키고 있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열리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계시가 확 열렸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래가 되겠나, 아이고 어쩌려고 그러나, 네 예수 믿으면 큰 손해본다. 그러면 귀신이 그 마음을 계속 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시를 따라가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기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지, 계시를 따라가면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낭패 보도록 절대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가 먼저냐 우리의 지각이 먼저냐 하면은 계시가 먼저입니다. 계시가 먼저 와서 우리에게 열어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시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우리에게 순간 이렇게 열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순간순간적으로 그 열어주는 계시를 듣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고 예수 믿는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떠나서 빌립보 지방 두아리아 성 자주장사 옥감장사 루디아한테 갔는데, 그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루디아도 믿고 온 집안이 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 열어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여시고 자기 자신을 열어서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그 계시를 그 사람 안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의 특성이 뭔가 하면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쪽에서는 열리고 한쪽에서는 닫힙니다. 여러분, 계시가 우리에게 막 전파된다 그래서 계시가 누구에게나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열리고 한쪽에는 닫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이 성수기만 맞이한 게 아닙니다. 비수기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고 70명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70명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돌아왔는데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와, 예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팍 떨어지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출현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이 무장해제를 하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의 용인 사탄이 번개처럼 확 떨어지는 걸 봤다. 와,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은 한쪽에는 열리는 데가 있고 한쪽에는 닫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 가브나움이라는 게 나움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을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을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을에는 큰 기사와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옛날에 아까 70인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70인이 간 거고, 이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이 동네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직접 기적을 행하고 직접 능력을 행하고 모든 근력을 행하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마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 전 고라시나 화 있을 전 베세다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나자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계시가 열리고 사람들이 어머 계시가 오네 받아들이지만 한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계시가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임하면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한쪽에는 열리고 한쪽에는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현상 세계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부류가 있고 그리고 묵묵히 환영하는 부류가 있고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그런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임하면은 한쪽에서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계시를 안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하나님은 미리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계시를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계시가 딱 그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법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법은 머리 숙이고 계시를 따라서 순종하겠다 그러면은 계시가 요만큼, 또 요만큼,
또 요만큼 계속 열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순종 안 했다 그러면 또 다치고 또 다치고 또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내릴 때 자기 마음에서 이미 마음에서 딱 자기가 결정을 내가지고 요거는 내가 따르고 요거는 내가 안 따르겠다고 딱 결론을 내고 있으면은 계시가 다치고 자기가 미리 결정을 다 해봐요. 하나님, 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이면은 내 무엇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열려요. 진짜 열려요.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계시는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딱 결정을 하고 요거는 내가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요거는 내가 하고 요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계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성격이 있는데 계시는 뭐냐? 계시가 이러 내리면은 아도 안단 말이에요. 아도 안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철부지 아도 계시가 내리면 그 계시를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가 내리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라 그래도 이게 뭐요? 이게 뭐요? 그걸 모른다 그랬대요. 하나님은 한쪽에서는 여시고 한쪽에서는 감추어 두신 것이 바로 계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계시는 이념도 아니고 이데아도 아니고 형상도 아닙니다. 계시는 실제입니다. 실제. 계시는 실제입니다. 실제로 계시가 샥 내려오는데 순종할 마음이 있고 그 계시를 따라갈 마음이 있으면 진짜 계시가 열립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계시 닫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오면 다들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 미국에 와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 거를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 두 부부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계시가 열렸어요. 계시가 열려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잘 됐어요. 잘 돼갖고 이제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 첫 번에는 계시가 열렸어.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계시가 첫 번째 열리고 나니까 장사 일하면 되네.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딱 그게 놈이다. 처음에는 계시가 열려서 했는데 이 계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거구나. 딱 해보자. 열었어. 열렸을까? 닫혔을까? 닫히지. 그럼 하늘이 예수 믿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 또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그러면 니 좀 가만히 있어야 쓰겠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니를 좀 한 번 더 들었어야 되겠다. 다른 거 해라. 그럼 그거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창족성 창발성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열리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제사를 드리다가 사울왕이 사무엘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가 계시를 만들어 갖고 옆에 브레셋 군대는 있고 예배 드리자 제사 드리자 서들고 온나 예배 드립니다. 지가 계시를 만듭니다. 사무엘이 와서 뭐랍니까? 당신의 왕의 날이 길지 않을 기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법은 제가 지금 이념이나 어떤 이론을 가르치는 실제입니다. 실제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잘 듣고 유지하고 계시의 복을 받고 삶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를 여러분 째째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계시를 품고 계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째째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통 크게 화끈하게 근사하게 우아하게 럭스하게 예수 믿지 말고 째째하게 믿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실패합니까? 예수를 엘레강시하게 믿고 우아하게 믿고 푸기며 믿고 폼나게 믿으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째째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임하면 이 계시가 맞나 맞춰보고 또 맞춰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째째하게 믿어요. 영들이 오면 영들을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또 맞춰보고 이렇게. 여러분 저 형은 벌써 10년 전에 목회 성공해가지고 한국에서 잘 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내가 한국에 가면 이거 동상 미국에서 뭐하나 그랬는데 사실 저하고 형하고 보면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고 우리 형은 저보다 키도 작아요. 키도 작고 저는 그래도 이 남자가 이마가 팍 까지갖고 이렇게 시원하잖아요. 우리 형은 이마도 짧아가 이마가 경상도 말로 솔아가지고 이마가 요만큼밖에 안 와. 그러다가 이 이마하고 여기 눈썹하고 이래 붙이면 순학질 목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우리 형이 내를 따라오지를 못해. 제대로 노래 까르미오페 저 이태리 노래도 잘해요. 그래데 미알미 우리 형은 부르면 음치야.
동해물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운동을 해도 그렇고 우리 형이 내를 못 따라봐요. 그런데 우리 형은 목회 성공을 하고 나는 목회 성공을 못하고 지금 후발주자로 열심히 뛰고 있다. 왜냐? 우리 형이 왜 성공하느냐? 그 째째하거든. 참 째째합니다. 나는 어릴 때 어디가 돈 송을하면 돈 다 쓰고 치 아파요. 그 돈이 떨어져. 그런데 그 인간은 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성경책에 숨겨놨는지 어디 찡가놔가지고 돈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어떻게 하나 돈을 어디서 꼽을 쳐갖고 숨겨가는지 영국 가서도 돈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째째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목회에 성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독의 조건을 15가지로 이야기해놨는데 그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며 근심하며 아담하며란 말이 있어요. 아담. 이 아담하며란 말이 뭔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째째하다 이 말이에요. 아담은 신중하다 이 말이에요. 참 신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언제부터 예수 믿는 법은 째째하게 믿어야 돼요. 럭스하게 우아하게 믿으면 안 돼. 볼 때마다 저 장로님 머리 째째하노. 그래 나 원래 째째하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요 우아하고 럭스리하고 엘레강시하고 폼 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째째한 그 인간들이 쓰임받아요. 희한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째째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 씁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 생활해가지고 지가 우아하게 럭스리하게 엘레강시하게 빡 나와가지고 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 하면 통일해야 된다. 그래 럭스리하게 또 어떻게 도망자가 돼갖고 미디안 강량이 도망갔다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째째하기를 40년을 기다렸다가 40년 만에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는가 하면 첫 번째 아니 뭔가 하면 모세야 너 신발 좀 벗어야 쓰겠다. 내 앞에서 신발 벗으라. 여러분 신발이라는 게 뭡니까? 신발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이 있을 때마다 신발을 신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것이 없을 때는 신발을 벗고 명령 기다리래. 여러분 신발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의 생각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놀 때 신발 딱 신을 때 내 멋져 어디 가야지 딱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보고 뭔가 네 신발 벗어. 네 생각의 방향, 네 어디 가는 거 다 버리고 째째하게 내 지시만 듣고 내 지시만 따라 행하면은 내가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째째한 인간을 만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죄를 내릴 때 모세는 대리자로서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피해 재앙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 그럼 바로가 풀어줄게 해놓고 그 다음에 노합니다. 그래 피해 재앙이 내리면 풀어준다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깨구리 재앙 내린다가 그 다음에 뭐 이 재앙 내린다. 파리 재앙 내린다. 악질 재앙, 통증 계속 어쩝니까? 모세는 그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왔다리 갔다리 계속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한 5번쯤 하다가 피개구리의 이 악질 독종 좀 하다가 아따 하나님 못하겠어요. 한락하면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질질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째째하게 하나님이 가락하면 가가지고 야 바로야 요번에 하나님 니한테 우박재앙 내린단다. 어쩔래? 그럼 내가 풀어줄게. 또 갔다가 안 풀어주면 또 가서 요번에 메뚜기 재앙 내린다. 계속.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째째하게 믿어요. 그 사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리 봤다 그랬어요. 미리 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을 키우는데 시편 78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자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치는 주에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감으로 지도했다. 다윗이 양을 키우는데 그냥 대충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 한 마리 싫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 예수님도 그러잖아.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작은 거를 할 줄 알아야 큰 거를 합니다. 제가 사람들 보면 미국에 돈 많이 가지고 와요. 뭐 한 500만 달러 400만 달러 가져. 한 500만 달러 가져온 사람이 미국 왔고 사바 쫄딱 다 말아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재산을 500만 달러밖에 안 줘갖고 내가 말아먹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2천만 달러 줬으면 내가 안 말아먹었을 낀데 우리 아버지 섭섭하네 그래.
여러분, 작은 거를 못하는 사람 절대 큰 거 못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뭐 어떤 분은 저기 한국에서 양조업 하시는 분들 2천만 달러 들고 왔어요. 2천만 달러 날렸어요. 작은 거를 못하는 거 큰 거 못합니다. 작은 거를 할 줄 알아야 큰 걸 하죠. 큰 거 몇 개 논다고 큰 거, 큰 거 몇 개 논다고 큰 거 못해요. 큰 거 하다가 망해본다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있으면 그 양 한 마리 씻기고 닦이고 이빨 닦이고 손톱 깎이고 그냥 이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공교함으로 아주 성실함으로 양을 기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저놈의 자식 이스라엘 왕으로 씌우면은 내 백성들한테 잘하겠구만. 그래서 저걸 왕으로 하면 씌워야 되겠다. 하나님 미리 보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어쩝니까? 그 사울 보고 사울이 그럽니다. 야, 저는 이 골리앗은 용사고 저는 어릴 때부터 용사고 군인이야. 니 못 이긴다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 그때 뭐라는가 하면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가 옛날에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입으로 물어가면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양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째째한 놈이야? 그 양이 한 마리 물려가면 그래 오늘 네 운명이 그렇다. 가서 밥 좀 대주고 온나? 아이고 그래 씻기도 하고 곰 씻기도 하고 사자 씻기도 하고 잘 물어 빠이빠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따라가가지고 어쩝니까? 그 아가리를 벌려갖고 양을 끄집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곰한테 가갖고 곰이 입을 벌려갖고 그 양을 들고 오면은 곰이 참겠어요. 뭐 이런 자식이 아니노. 그 한판 붙을 거 아닙니까? 그건 또 뭐냐? 그래, 양 한 마리 나놓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 정신이 있은 거예요. 그런 그 째째한 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째째한 정신을 보고 하다 이거 내가 왕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쩝니까? 그 말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 곰 사자 거기에서 양을 끄집어낸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도 곰 사자 이기게 했다. 그런 것처럼 골리앗 저거 하나님이 그때도 내 구할 때 저거 지켜줬는데 내가 저거 하나 못 이길까? 그 째째함이 뭐로 바뀝니까? 전투력으로 바뀐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째째한 것 때문에 다윗이 양아치. 목동이 좋게 말해서 목동이지 우리말로 양아치잖아요. 양아치. 우리가 목동하면 의미가 잘 안 와요. 그 양아치 같은 놈. 그 양아치라는 의미가 그 양아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통일한국의 왕이 되고 그 제국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뭐냐? 그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 째째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부터 나도 째째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째째하거든. 그거로 시비를 붙지 말라니까. 요새 목회 잘하려고 저래 째째하다 그러니. 여러분,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 차이가 뭘까요? 되는 교회는 한 교인이 오면, 놓치면 가슴이 아프다. 딱 이러지. 안 되는 교회는 뭐냐? 아이고, 가디 말디. 그렇게 되는 것이죠. 되는 교회는 한 교인이 오면, 그냥, 오만 아부를 다 하고, 이러고. 안 되는 교회는, 아이고, 가디 말디. 빠이빠이 땡기죠. 예수님께서는 뭐랍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 째째한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째째한 것을 돌리고, 그 소심한 것을 돌리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째째하게 예수 믿어서 인생의 열매, 교회의 열매, 가정의 열매, 미제의 열매, 거룩의 열매가 매일매일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